오늘은 양을 이해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양을 이해하는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산주의에서는 집단 농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분배하는 것이 내가 일한 만큼이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덜 수고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일해서 풍년이 와도 내 몫으로 배급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일한 만큼의 그 가치를 못 받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일한 만큼 이하의 일만 하고 더 많은 것을 배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소련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에다가 정치범들을 풀어놓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0평이 있으면 거기에 10평은 본인들이 알아서 농작물을 심어서 가꾸게 했고 그 90평은 집단 농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90평의 땅에서는 한 평당 예를 들자면 8대밖에는 쌀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단 농장에서는 땅 한 평에 40대의 쌀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50배의 5배 이상의 소득이 본인의 땅에서 본인이 정성 들여 가꾼 땅에서 소출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있다면 방금 내 땅에서 식물들을 정성스럽게 기르는 이것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나오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선한 목자는 아니더라도 싹꾼 목자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싹꾼 목자는 자기가 싹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싹꾼 목자만 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건전한 사회가 될 텐데 자기가 일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챙겨가려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풍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쌍꾼 목자도 아니고 도적 같은 이런 목자가 된다면 양들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병들어 있는 것이 일하지 않고 자, 내가 가난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이 사회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사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이런 사회적인 팽배한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지식인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다못해 교회의 목사님들도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질적인 안경을 내려놓고 정말 맑은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선한 목자도 아닌 싹군 목자도 아닌 빼앗아가는 도둑 목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소련에서 나의 텃밭을 가꾸면 정말 집단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5배, 집단 농장에서는 1대가 나오는데 내가 가꾸는 농장에서는 5대가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텃밭에서 왜 그렇게 5배나 많은 농산물이, 더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됩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들여서 나의 농작물을 가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들을 사랑으로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을 재는 척도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다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을 위한 첫 번째의 척도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척도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을 재는 척도는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야지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척도는 첫 번째, 얼마나 상대방을 위하여 참아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번째 방법은 내가 돈을 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하나도 아깝지 않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재는 척도이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의 척도로 우리를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유형의 양을 대하는 정말 목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목자는 양을 위하는 선한 목자이고, 두 번째는 쌍만 받는, 일한 만큼만 자기가 챙기고 양을 돌보아주는 싹꾼 목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양을 기르는 데는 이 도둑놈과 싹꾼과 바로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도둑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싹꾼 목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정말 선한 목자의 본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서 우리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정말 우리 양들을 저 천국 좋은 곳으로, 푸른 물가,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만 받고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고, 자기에게 위험이 온다면 양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리가 양들을 물어뜯고 해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사회가 진짜 이 싹꾼만 되어도 참 좋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싹꾼은 뭐냐 그러면 내가 돈을 받은 만큼만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살아가도 괜찮은 세상인데, 우리의 사회는 방금 얘기했던 도둑이 정말 이 세상에 와서 도둑질하고 이 세상을 도둑의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서 나를 따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장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정말 방황하면서 정말 이방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이방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양들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양들을 정말 모아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얻을 권세도 있고 정말 버릴 권세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이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위에서 행복한 영원한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안전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들은 양들은 듣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절도요 강도요 도둑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